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하영이 안녕. 왜 말을 안 하지, 하영아? 몇 번을. 네? 왜? 응. 인사하자. 하영이 안녕. 네. 아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크해? 너 일로 가까이 좀 와. 응? 널찍이 앉아가지고 네 이러고 있네. 사실은 아빠랑 인사하자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이랑 인사하자는 거야. 하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네, 이 아이가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인데 일단 마태복음 2장 하기 전에 정리할 게 몇 가지 있어. 왜냐면 끝까지 안 들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앞에 얘기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만 듣고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요거는 꼭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 첫 번째, 왜냐면 처음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첫 번째, 저는요 4월 8일 휴거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맞지? 그치? 난 말한 적이 없어. 우리 가족은 알고 있어. 근데 재미난 거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굳게 믿고 있어.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4월 8일 지난번 영상에서 개기일식이 지나가고 그때 많은 지역이 대부분 이름이 니느웨라는 걸 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심판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휴거를 얘기했던 게 아니라 심판이 있기 전 경고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 그치? 맞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4월 8일 날 휴거 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에 미국에 있을 개기일식은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대한 큰 심판이 오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준하는 경고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번 사실 곰팡이가 주였는데 곰팡이와는 관계없이 불똥이 어디로 튀었는지 알아? 몰라. 개로 튀었어. 네. 그래서 난리 났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거기다 내가 뭐라고 사람의 말을 붙인다 한들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전도서예요. 사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난 전도서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몰랐어. 앉아가지고 성경을 막 그냥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거지만 뒤비면서 혹시 그거랑 관련된 거를 껴맞춘 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묵상 중에 이 말씀이 딱 있어. 전도서 3장입니다. 한 절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보자. 19절인데요. 앞에서부터 좀 읽어요. 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사람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대.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비슷하다. 똑같다. 동일하게 호흡이 있어서. 그치? 호흡이 있어. 숨 쉬잖아.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19절만 봤을 땐 사람이랑 짐승이랑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19절만 봤을 땐 20절도 볼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느니. 사람도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짐승도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그치?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19절, 20절까지만 봤을 땐 비슷해 보여. 사람과 짐승과 차이가 없네. 그쵸? 21절 볼게요. 인생들의 혼은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간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집필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얼핏 봤을 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갑자기 21절에 틀어서 어떻게 돼?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간다고? 위로. 짐승의 혼은? 밑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랑 똑같아 달라? 달라. 다르지. 왜 다를까? 이게 위로 올라. 사람은? 그치. 사람은 위로 올라가. 자, 사람은 원래는 인간들은 어디에 속했어? 땅에 속했지. 그래서 누군가의 개입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이야? 위로. 땅으로야. 집중. 다시. 사람은 원래 땅에서 왔기 때문에 누군가의 개입이 없으면 원래 온대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치? 썩어서 땅으로 돌아갈 존재야. 근데 전도서의 기준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서 가는 방향이 다른 거야. 누군가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당연히 어느 누군가의 개입은 누군지 알 수 있지. 하나님. 원래 인간은 처음에는 신성한 존재였어.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직후의 상태는 정말 얼마나 뛰어나는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났었어. 그러나 타락 이후 뭐와 차이가 별로 없어진 건지 알아? 짐승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 가장 중점은 개를 키워라 마라가 사실은 아니야. 아니었어. 포커스를 사람들이 잘못 보는 거야. 근데 왜 이런 반응이 왔는지도 알고 있어. 솔직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집에서 뭐 애완견이나 이런 거 안 키운 사람들은 그 말이 걸릴 리가 없어. 근데 문제는 누구야? 걔가 집에 있어.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정면으로 부대치겠지. 이해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얘기했던 거의 가장 본질은 개를 모시고 살지 말라는 거야. 더 정확하게 하려면 개를 사람으로 착각하고 데리고 살지 말라는 거야. 개는 개야.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짐승은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뭐 개도 간다는 그런 개소리를 정말 했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오늘 읽었잖아 우리가. 걔는 땅. 걔는 짐승. 그런 일 없어. 짐승이야. 어디로 가는 거야? 땅에 속했어.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까 더 태클 걸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에 태클 거세요. 전도서 3장 어디였죠? 21절 기준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좋아요. 그 말에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가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얘를 갑자기 갖다 버려야 되나? 사실 그런 고민이 드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던 사람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그럼 걔를 갖다 버려야 되나? 이 사람들은 이 해당이 없어. 왜냐면 애초에 이 개가 중요도에 그렇게 높아서 마치 개를 모시고 살던 집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신경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게 단순히 개를 키워라 라고 말하는 수준의 대답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이 왔었던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고 개를 키우든 안 키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굳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자면 고기를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 사람들은 자꾸 어떤 걸 이걸 해도 되나요? 저기 하영 아빠 이거는 하면 죄인가? 저건 되고? 자꾸 그런 쪽에 집중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들이 문제였냐면은 도끼를 품고 왜 도끼를 품었는지 알아? 싫으니까 말이. 마음에 안 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정면적으로 그거에 하긴 뭐하니까 돌려서 다른 거를 공격하려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야. 본질에 딱 걸렸으면은 알았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니까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중심은 어디가 있는 거잖아? 거기. 주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개를 모시고 사는 거야. 아니 감히 네가 뭔데 우리 주님을 욕해? 이거야. 아니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를 공격했을 때 화를 내거든. 자, 그럼 내가 지난주 예배 때 하영이에 대해서 댓글 달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 왜 그런 거냐면 내가 하영이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영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영이에 대해서 자꾸 댓글을 달면은 그걸 읽는 내가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매우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주려는 사람들을 매우 화를 내시고 그때 했던 건 내가 협박한 게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몇 차례 걸쳐서 말했어.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잘 들으라고. 근데 그건 다 잘라먹고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가 협박을 하고. 어떻게 알든 좋아요. 나 얼굴 드러내고 하는 것도 아니라서 얼마든지 욕하고 상관없는데 분명히 내가 이걸 초반에 밝히는 이유는 예배를 다 듣지도 않고 몇 부분만 잘라먹고 욕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거 관심 없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하고 싶었어. 왜냐면 아직도 또 이거에 대해서 걔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진짜 걱정 안 해도 된 사람들은 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진짜 심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오히려 하고 잘못 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모든 거에 대해서 우상 사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같은 그런 밸런스를 두고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야 하영 아빠야 너 이건 하지 마라. 네?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 내가 마음바탕이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도 없어. 왜? 내가 뭐 그거 근데 아니 하나님 단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요. 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거기가 아주 심각하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야. 개가 됐건 무엇이 됐건 어떤 형상이 되었건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다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존재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거를 저희 밝히고 넘어갈게요. 사실 그래서 이번 주 전도서 나 처음 봤어. 전도서를 읽을 때 중점을 이렇게 짐승을 하는데 이번 주에도 말씀을 주시는데 딱 보니까 짐승 뭐야 딱 보는데 처음으로 알았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예정이에요. 자, 헤로드 왕 때. 사실 구약할 때보다 신약할 때가 마음이 좀 가벼워. 네. 왠지 알아? 구약은 선지서가 많아서 어두운 얘기가 많아. 근데 신약 쪽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될 그것도 없고 사실은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치?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자, 어느 지점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지점이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따지는 거야. 어디 계시냐? 왕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질문. 동방 박사들은 과연 예수님이 나시는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날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별을 보고. 별 보고. 별 보고죠. 그쵸? 뭘 알았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왕이 난리 난 거야. 생각해봐. 왕한테 가서 왕 어딨냐 따진 거야. 헤롯 열받겠죠? 네, 헤롯 왕이 정말 킹 받았어요. 네. 네, 헤롯 왕이 킹이죠. 네. 이제 이해한 거야? 네, 헤롯 왕이, 네, 요즘 애들 말로 킹 받았어가 열받았어, 그지? 헤롯 왕. 네. 언어 유희인데 이해를 잘 못하네. 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지금 헤롯 왕한테 와서 왕 어디 있니?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됐어. 왜? 아니 내가 왕인데 나한테 와서 왕을 찾으면 나보고 어쩌시라는 겁니까? 그치? 뭘 생각했을까? 굿됐다. 또 다른 다음 왕의 세력이지. 그치?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질문.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 다 몰아서 왕을 물어봤어? 그리스도를 물어봤어? 그리스도를 물어봤지. 헤롯 왕은 그러면 이 새로 나올 왕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관점에서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생각날 인물이 딱 한 명이야. 하프를 잘 타고요. 쌈을 잘하고요. 짱돌을 던져서 누구예요? 다윗.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란 존재의 가장 완벽하게 딱 맞춤 존재가 뭐냐면 데이빗이야. 데이빗은 어떤 인물이었어? 전쟁의 명수야. 데이빗 왕이 집권할 당시 유대인들은 딴 주변 국가들이 무시했을까? 감히 쳐다도 못 봤을까?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기다릴 것 같아?
전쟁에 능한 왕. 근데 참 재미난 건 예수님의 여러 수식원 중에 하나 전쟁에 능한 왕이. 그러니까 다윗 왕의 모습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정확하게 핀트가 맞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유대인들이 바라는 건 사실 뭐냐면 우리나라 유대 국가를 완벽하게 통치하면서 외적들이 더 이상 못 건들게 강력한 군권으로 막아줄 왕을 기다렸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라. 그럼 헤로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랑 핀트가 완전 달라. 군사의 왕이야. 이해됐죠? 네. 그랬더니 물어봤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됐어라고 얘네들이 주섬주섬 성경을 찾는 거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언을 불러준 거야.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미가서. 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야. 미가의 예언된 말씀이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 종방박사? 지금 헤롯은 매우 고민이 많이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나 이제 목 날아가는 건가? 이 생각 드는 거야. 보통 왕이 교체될 때 평화롭게 교체될 것 같아? 아니면 전 왕 꺾어닥 죽고, 그지? 참 고민 많겠지. 헤롯 지금 난리 났어. 그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일로 와봐. 야, 니네 별 언제 봤어? 왜 별이 언제 봤는지 물어봤을까? 별? 별을 목격한 시기와 왕에 나타난 시기는 관계가 매우 있겠죠. 다시 말해 헤롯은 언제 뭐가 궁금한 거냐면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언제? 나 언제? 오로지 헤롯은 지금 관심사는 나야. 헤롯이 뭐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 뭐 주여 주의 때가 언제 임하십니까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아니지. 헤롯의 온 관심사는 나 얼마나 이 왕짓 해먹을 수 있어야. 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 빨리 병력 보강해야 되고 가드 내 지금 보디가드 2명만 세워놨는데 30명으로 올려야겠어 이 생각하고 있고 왕국 최고의 병사를 내 옆에 갖다 놔야겠어. 생각 많이 복잡할 거 아니야. 아니 다윗 같은 왕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생각해봐. 그 주변에 용사들이 막 그냥 일당 100인데 1대 만으로 싸우고 막 이런 용사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데 이런 왕이 다시 난다고 그러면 자기 목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방박사 불러가지고 야 언제 오로지 관심이 지금 거기에 꽂혀 있는 거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야 그 아기 지금 다행인 건 아기야. 그러면 헤롯 왕은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 아직 더 힘이 없을 때 죽여야 돼. 딱 하나야. 힘이 없을 때 죽여야 돼. 더 크면은 나목 날라가. 그 소리잖아, 그치?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러 가라. 아니 이거는 네, 경배는 무슨 그쵸? 시커먼 이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있으면 나와요. 자 볼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별이 인도한대.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참 이게 정확하게 그 당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별을 목성이라고 보고 있어. 목성이 공전주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전체로 관찰했을 때 가다 뒤로 돌아가다 막 이렇게 관측된다고 해. 이들이 정확히 어떤 별을 보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들이 알 수 있었던 사인을 통해서 아기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참 이들은 영광을 목격했지. 누구야? 예수님을 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이들이 콜콜 자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
헤롯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헤롯이 어떤 일을 벌리려고 하는데 그 일이 좀 있으면 나와.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기다리는데 얘네들이 안 와. 굉장히 열받았겠지. 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 파더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자, 그럼 질문.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한 이유는 뭘까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막았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요셉에게 어떻게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뭐라 그래? 헤롯이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니 무슨 내 아기가 뭔데? 그치? 잘 모를 거 아니야, 그지? 그 당시면은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한다? 애굽으로 피한다.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한 것도 뭐에 대해서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뭐가 있을까? 애굽으로 피했던 사람들이 있잖아. 그 이름이. 네, 그 이름이 패밀리. 이름 생각이 안 나. 애굽으로 피하잖아요. 요셉. 네, 과 그의 가족들. 이집트의 넘버 2까지 되면서, 그쵸? 네. 넘버 2가 됐었죠. 재미난 건 또 이집트의 넘버 2가 됐던 사람이 또 있는데요. 모세. 네. 모세도 왕자였어. 그래? 왕이 계승 권한은 없었지만 람세스 2세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될 예정이었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피하는 것도 누구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이제 알겠어? 요셉이 이집트 괜히 가 있을까요? 누구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참 재미난 거는 괜히 애굽으로 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애굽으로 피하는 거에 더 앞선 세대가 있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 데리고 이집트 갔는데 너무 이뻐서, 알죠? 네. 그러니까 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야. 이거 뭐야? 그림자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장차 위대하실 분이 어떻게? 이집트로 피하실 것을 계속해서 복선을 깔고 깐 거지. 자, 오늘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집트로 피하신 거는 또 우리에 대한. 왜?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딴 데로 피하는. 우리가 지금 애굽에 둘러싸여 피해 있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 백성,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피난하다가 나중에 왕이 바뀌면서 힘든 노예살이 하던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 둘러싸여서 피난살이 하고 있으나 그러나 할 거에 대한 전체적인 예표예요. 자, 그러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 언제까지 있냐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조차도 또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야. 호세아서를 성취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 도피하 계셨다가 헤롯이 죽으면서 다시 나오셨지. 이에 다시 이제 헤롯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 당시야. 헤롯이 박사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속은 줄 알고 힘이 열받아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여버린 거야. 질문, 왜 죽였을까요? 그 아기가 이 중에 하나는 나를 제거할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애초에 싹을 그냥, 자르자. 만약에 내 대가 아니더라도 내 아들, 후손한테 남겨줘야 될 거 아니야, 왕.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싹을 자르자. 얼마나 악하냐, 그치? 생각해봐.
아니 그 애들이 이렇게 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말이야 참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께서 초림 때잖아요. 그치? 처음 오셨을 때 가장 초창기잖아. 그때 애들이 많이 죽잖아. 그치? 왜? 뭐 할 것 같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애들이 많이 죽는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어져. 왜 벌어질 것 같아? 낙태야. 낙태. 요즘 낙태가 엄청나게 많아졌어. 맞아. 낙태가 왜 많아졌냐면 기형아 비율이 엄청나게 들었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유로 낙태를 하지만 요즘은 미리 이제 검사를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뱃속에서부터 애가 출산도 하기 전에 봤더니 어떻게 돼? 기형 이상해. 그러면 왜 기형아가 많아졌는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야. 언제나 역사는 반복되니까. 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요것도 말씀의 성취였어.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 헤롯이 죽었어.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시 꿈으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다시 아기네. 시간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네. 그러면 않았겠네. 금방 죽은 건가? 헤롯 금방 죽은 거죠. 왜 죽었을까요? 한 짓이 있잖아. 그쵸?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자 이제 헤롯 아들이 아켈라오야. 유대 임금님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 근처로 안 간 거야.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 자, 이게 예수님의 출생이 원래 베들레헴이야. 근데 베들레헴으로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왜 그래? 다시 아들이 베들레헴 출신자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또 갔다가 분명히 그 헤롯이 죽기 전에 야, 딴 건 몰라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애 걔는 했을 수 있잖아. 야, 걔는 죽여야 돼. 너가 올해 왕치 때 먹으려면 걔는 꼭 죽여라. 그러고 갔을 수도 있잖아. 그치? 아마 내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헤롯은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무슨 연설하다가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들이 먹었나?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맞을 거야. 무슨 연설하다가 헤롯이 너무 교만이 극지로 가니까, 왜냐면 그 연설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와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죽어버려. 헤롯이 아마 그렇게 죽어. 악을 쌓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어느 지방으로 가냐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또 말씀을 성취하는 거야. 어디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출생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뭐를 밝히고 있냐면 여러 선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계속 지금 뭐 하는 거야? 반증하는 거지. 뭘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특히 마태복음만큼 유대인을 위한 책이었거든. 그치? 그래서 마태복음 애초에 뭐로 시작해? 족보로 시작하잖아. 족보 따지는 거 좋아하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족보가 진짜 중요해. 네 아버지 누구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요. 아이고. 끝나는 거지 그냥. 아버지 누군데? 다윗인데요. 이런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 아버지가 누구고 혈통이 어떻고 제가 다윗의 직계손입니다. 우와. 근데 예수님 아브라함의 다윗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알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라고 시작해. 맞지? 봐봐.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돼? 왜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 다윗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두 명의 인물부터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벌써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품 물고 시작하는 거야. 뭐?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혈통 따지게 좋아하는데 혈통으로 이미 끝이야. 더 이상 아무런 할 수가 없어. 근데 더 웃긴 거는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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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완벽한 계산에 맞춰서 나오신 예수님.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열려 있다면 사실 이 혈통 얘기 듣고 벌써 거품 물어야 돼. 와, 그분이시군요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지.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이었어.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서 언제나 즐거운 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 서러운 마음. 서러운 마음도 있어. 그치? 서러운 마음. 또 어떤 거? 복합적인 막 감정을 하는데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는 루틴이 생각보다 단순해. 이놈이 아주 뛰어난 줄 알았는데 아니 걔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하는 거야. 걔가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준이 높은 거야. 왜냐면 그 방법이면 다 넘어가니까. 가장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 중에서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버리는 거야.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과 끊어버리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알아? 사람을? 죄야. 죄. 죄가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가장 최고의 효과를 가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뭘 시켰어? 죄짓게 만들었잖아.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탁 보고 있는데 배알이 꼴려. 질투가 나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한 거야? 하나님과 단절시켜야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시킨 거야. 그 당시는 죄가 한 개밖에 없었어. 너무 심플하잖아. 뭐야?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니까 와서 뭘 갖고 덤벼?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치? 다시 말해 뭐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때 증상이 있는데 그 아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내가 많이 당해봐서 안다 이거야. 그래서 안다 이거야. 무슨 마음을 주냐면 너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뭐라고? 충격적인 얘기지. 딴 사람도 아니고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한다니. 그치? 제일 안 그런 거와 관계없을 것 같은 사람이 사탄의 어떤 공격을 제일 많이 받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은 사람들을 통한 공격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수근수근함. 그게 한 번 들어올 때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다발로 꽂힐 때에는 제 아무리 장사도 무너지게 마련이야. 사람은. 그치? 이게 더 약한 거는 그 사람이 가까울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게 가장 힘들겠지. 근데 다행이었던 건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처음에 알려주고 시작하셨어. 그게 나한테는 오랫동안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이었지. 뭔지 알아? 얼굴도 있지만 아예 딴 사람 말 듣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지 않지만 강력하게 나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그거였어. 그리고 누구 말만 들어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방법이 생각보다 사탄의 아까 그 방법을 완벽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야. 사탄은 뭘 한다고? 사탄은 뭐에 집중한다고? 사람을 하나님과 끊으려고 해.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처방해 주셨냐면 딴 사람도 신경 다 쓰지 말고 그냥 나한테만 집중해. 이해돼?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완벽한 방법을.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소개하는지 알아? 우리가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뭐를 많이 신경 쓰면 다른 사람들, 다른 사역자, 목사님. 근데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을 봤잖아. 우리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존재는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과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단절시키려 해. 그래서 좀 심한 단계로 가면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넌 당장 죽어야 돼. 그래서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지 알아? 막 자살시키려고 그러고. 그치? 너는 안 돼. 라고 해서 자꾸 죄로 공격해서 죄에 빠지는 순간 또 어떻게 공격하냐면 봤지? 니 이따위로 해서 니가 뭘 하겠어. 근데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거야. 더 이상 죄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갈라졌어만 했어?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갈라졌던 근원 자체를 해결해 버리신 거야. 뭐야? 이젠 더 이상 죄 때문에 너와 나가 떨어질 필요가 없다. 왜? 내 아들이 해결했으니까 너는 다시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면 돼. 이해돼? 이게 단순한 얘기지만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얘기야.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더 이상 죄가 문제가 안 되게 해결해 버리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아니 저는 죄인인데요. 괜찮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괜찮아. 돌아와. 아 저는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데 괜찮아. 돌아와. 내가 다 받아줄게. 주님 저는 주님 일 하기에 앞당하지 않은데요. 괜찮아. 내 아들이 다 해결했어. 돌아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괜찮아, 돌아와. 아니, 저 죄를 져서 괜찮아. 내 아들이 해결했어. 너 예수님 너 내 아들 사랑하지? 네. 그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지. 네. 괜찮아, 그럼 돌아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마음이 어땠어?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르기에도 합당하지 않으니 그냥 굶지만 않게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 맨발로 뛰어나왔어. 그 맨발로 뛰어나오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죄와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불러 모으실 거예요. 결국 이 얘기,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 줄 모르나 확실한 건 그 어떤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이나 사탄은 막판이잖아. 가만히 있겠어. 막판 계속 스퍼트를 올리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저마다 약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싸우게 만들고.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끼리 많이 연합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야. 우리가 누구와 해야 돼? 모든 사람들과 서로 분열이 있어도 내가 누구한테만 올바로 돌아가면 돼?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이 저녁에 하영이한테도 그리고 하영이 엄마한테도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수많은 애청자분들에게도 이 얘기 사실 여기까지 들고 계신 그러니까 이 예배의 마지막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들 에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언제야? 마지막에 나오거든. 그치? 지금 이 순간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더 이상 단절을 원치 않으시고 철저하게 연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다 배치해 놓으신 거. 왜?
돌아오라고. 사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나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콜링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사랑을, 사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해도 너무 한계가 없어. 끝이 없어. 너무나 감사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켰고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우리가 결국 에덴 동산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옆에, 항상 그 옆에 거하는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마지막으로 다가온 같이 우리가 주님 곁으로,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갈 그 순간이 가까이 다가옴을 알기에 주님의 긍휼에 우리가 기대어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끔찍한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주님과 멀어짐을 택하였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인해 모든 죄의 속박과 굴레를 다 벗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오나 그러나 그 아들의 피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신부들로 다시 시작시켜 주시고 우리가 의복을 준비하여 주님의 다시 올 때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다 하나같이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